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타문화에 대한 개념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타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잠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결국은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목적, 이 선교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타문화를 잘 이해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발신자, 두 번째는 수신자, 세 번째는 메시지, 네 번째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바로 저희겠죠. 그 다음에 수신자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타문화권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제 수신자가 되겠고, 메시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지로 한다면, 바로 매체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자체는요, 굉장히 타인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요, 타인 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인생을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사역을 한다면 이 타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교는 타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수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발신자 형제가 있고 수신자 자매가 있는데, 우리 이 발신자가, 이 형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이제 꽃다발을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꽃다발 안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마음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겠죠. 꽃다발 깊숙이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오매불망 이제 자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매가 딱 나타났을 때 이 꽃다발을 확 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뒤돌아서 훅 갔죠. 자, 근데 웬걸 이 시티콘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수신자 자매는요,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수신자 자매는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꽃다발을 받자마자 으악 하고 꽃다발을 이렇게 멀리 치웠습니다. 이 발신자 형제가 수신자 자매에게 주고 싶었던 건 이 꽃다발 속에 있는 메시지였어요. 편지였어요. 근데 수신자 자매는 이 메시지를 보기도 전에 꽃 알레르기 때문에 이 꽃다발을 치워버린 거예요. 네. 이 형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뭐죠? 이 메시지를 담는 매체를 잘못 선택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꽃에다가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안에 있는 선물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이 선물을 자체를 포장과 함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역을 할 때 항상 수신자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도 우리가 맞춤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아요? 맞춤 전도 집회,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그룹들, 계층들, 연령대, 직업군에 따라서 그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타 문화권에서도요, 분명히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공유된 문화, 매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무엇인지 잘 연구하고 이해할수록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사역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NGO, 뭐 교육,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플랫폼 사역 가운데 가장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건데 이 말로 전할 때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수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라면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냐. 나는 A라고 말했는데 그도 A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사랑이라고 알아듣고 있는지, 이 용어를 정의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인도네시아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십자가 목걸이를 크게 달고요. 또 티셔츠에다가 십자가 크게 새기고 지저스 러브를 쓴 다음에 십자가가 딱 멋있게 박혀있는 성경책을 들고 우리 인도네시아 무슬림 친구를 딱 만나러 가가지고 친구야, 난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무슬림 친구가 어떻게 느낄까요? 다들 상상해 보셨을 텐데 아마 우리 무슬림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저를 깍 놀라거나 아마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종합된 체계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찬양을 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 삶을 더욱더 헌신해야겠다 결단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 무슬림 친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슬람 세계권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 친구들은 십자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억은 아마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에 경험했던 십자군 전쟁을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방패, 십자가 갑옷, 십자가 투구로 우리 조상들의 땅을 쳐들어왔던 우리의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갔던 그들, 그 전쟁,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권을 빼앗아갔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구 기독교,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서구 기독교 종교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해서 아마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들에게는 두려움 혹은 방어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주러 갔는데 그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중심에서 가장 멋진 포장인, 가장 멋진 준비인, 가장 멋진 상징인, 가장 멋진 메시지인 십자가를 준비했는데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그 십자가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십자가 티셔츠라는 매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이 무슬림 친구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독교 논리, 교리 같은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원죄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것이지만 이 무슬림 친구들은요, 이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원죄가 없어요. 그리고 원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이슬람권에서는요, 무슬림 친구들에게는 자범죄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무슬림 친구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 의무를 행하거나 선행을 쌓으면 이 죄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누군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그 친구에게 그냥 계속 똑같이 너의
원죄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한다면 아마 논쟁이 일어나거나 서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이 선물이 그 친구도 선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씹을 수 있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다른 문화를, 다른 언어를 가진 이 친구가 나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천천히 다가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지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상황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현지 문화에 맞는 옷을 입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이것을 상황화라고 하는데, 상황화는 이 용어 자체는 최근 들어서 생긴 거지만 사실은 상황화라는 전략은 오래전부터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이슈가 뭐였죠?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유대 공동체 교회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상히 생각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가 와서 그것을 변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한참 진행될 때 우리 야고보께서 나오셔서 이제 정의를 딱 내려주십니다. 형제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무거웠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게 하지 말아라. 음행한 것과 피 흘리는 것, 부정한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은 예수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에 있는 자 같이, 율법에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에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유대의 전통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전통 문화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역동적 등가, 상징 빼앗기, 구속적 유사,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동적 등가에 흔히 많이 쓰는 예시가 뭐냐면 이제 빵과 떡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떼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떼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떡을 떼셨을까요? 아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떡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빵을 떼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하는 빵을 떼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 빵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 개념이니까 그 빵을 빵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바로 떡으로 고쳐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께서 빵을 떼셨다, 예수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 드리거나 이제 차례 지내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추도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상징 빼앗기, 현지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용어들을 우리가 빼앗아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은 가시라고 하죠. 그렇죠? 미국 사람은 가시라고 하지만 헬라어 성경엔 가시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데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스는 히브리 성경에는 데오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데오스는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야훼이고 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은 바로 데오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스로 오고 번역돼서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새로운 단어를 하나님에 맞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그 전능하신 신에 대한 개념을 용어를 빼앗아 상징을 빼앗아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 빼앗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알라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라는 하나님과 다르다. 이 무슬림 친구들한테 알라를 믿지 말고 하나님, 갓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이 이슬람에서 무하마드가 새롭게 만들어낸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랍 지방에서 이미 무하마드 이전 시대에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랍 지방에 이미 무하마드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미 알라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최고의 신을 알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그 이후에 태어나서 그 알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성경책에 알라, 하나님을 알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들이 이해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용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용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속적 유사를 들 수 있습니다. 구속적 유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사건을 유사하게 현지 문화나 현지 부족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마 YMCA 교재에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그 파푸아뉴기니에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곳인데 그곳에 이 사위족 부족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부족 간에 전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부족장의 아들을 상대 부족장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 부족의 전쟁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현상을 보시고 아 이거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 화해의 아이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차용해서 사용하셔서 그 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현지 문화, 현지 세계관에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선물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이 선물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지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선물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선물 포장에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포장을 너무너무 이쁘게 하는 나머지 포장을 하다가 선물을 훼손해서 선물을 포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지 문화 사람들은요, 이 포장이 나의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포장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포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선물이 훼손됐다면 사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이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문화의 옷을 비슷하게 입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아주 타인 중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타인이 어떠한 문화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자칫 혼합주의로 빠지지 않게 그것을 그 경계를 내가 잘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나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은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가 들어야 되는 것, 그가 믿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나 중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본질에 놓치고 우리의 사역은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실제로 커져가는 사역의 분량만큼 타인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타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 나의 사역을 키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발 한 발 나오는 것, 그것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인데, 내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를 따르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을 현장에서 계속함으로써 나의 사역을 점차 키워간다면 이것은 이 본질적인 사역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많이 하고 사역은 오래 하고 사역은 커지는데 실제로 타문화권에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은 많이 참여하는데 실제로 내 인생의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과정이 없었다. 근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일로 바빠. 사역으로 바빠. 근데 내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타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역은 우리가 지금 나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행동 양식을 조금씩 리모델링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행동 양식을 간단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그 세계관이 변화될 때 믿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서 점차 세계관이, 이 행동 양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안에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아주 이 세상적인 세계관도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죄 가운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기독교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이미 늘 그 세계관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안다면 타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선교사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 중심적이 아닌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세계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 필요 있는지를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 아주 잘 정리된 사형리나 전도지가 아니라 그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문화 이해와 선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아주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